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김형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들리는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함께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을 예뻐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의 많은 질투와 시샘을 받았었지요. 요셉을 질투했던 그 형님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그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서 발판 삼아 애굽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순간 가족들을 다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천하의 고아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일부터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야 하고, 또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식당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미래를 생각할 때에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라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라도, 또한 보디발 장군의 가정부로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을 때에도, 일을 하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을 때에도 요셉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꺾이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었는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뻔하고 유치한 답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 자세는 내 안으로부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데 이게 다 나중엔 약이 될 거야. 조금만 참아.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해준다라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될까요? 나도 힘을 내고 싶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내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싶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버거우면 내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도저히 이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끝이 있는 것이에요.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젊을 때에 고생하고 아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픔을 통해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조차 일시적인 위로일 뿐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때문에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내야지 극복해야지 하는 데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춘이라고 해서 당연히 아파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을 낭만으로 포장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솔직해야 해요. 아픔과 괴로움은 내 안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 태도,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내 삶을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붙들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요셉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이러한 어설픈 자기 위로와 최면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 나에게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희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옛날 교회학교 찬양 중에서 구원열차라는 찬양곡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결코 멈추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네, 이런 찬양곡이에요.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면 울산에서 출발해서 한 번도 안 쉬고 곧바로 서울까지 가는 그런 기차는 없어요. 모든 열차는 반드시 각각의 중간 역들을 수없이 거쳐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 열차와 같다라는 노랫말이었어요.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중간의 역들을 우리가 거쳐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어두운 역들, 어려움, 고통의 중간 역들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나고 있는 그 고통의 역이 내가 향해야 할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붙들고서 수많은 죄악의 중간 역들을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마음이 창세기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3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아넘긴 형님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어요. 때는 요셉이 애굽 왕의 총애를 얻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때에는 애굽이 또한 애굽을 포함한 중동의 전 지역이 대규모 흉년에 들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가 땅이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몇 년씩이나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흉년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도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얻으러 대제국이었던 애굽에 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식량을 얻으러 이제 애굽 왕 앞에 서려고 하는데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총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요셉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팔아치웠던 그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때는 이때다. 나를 평생토록 고생을 시켰던 이 원수들, 이 형님들을 내가 아주 가만두지 않으리라.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스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림자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가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이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 시대를 거칠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믿음의 언약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시 요셉의 때에 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믿음의 언약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재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었지요. 또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갈 때에도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이삭의 며느리감,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요셉에게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셔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햇볕이 쨍쨍 찌는 날 운동장에 나가면 자꾸만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니까 그림자를 떼어놓으려고 뛰어가 보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어보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서 그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모두가 잠자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잠을 못 자게 하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무신대요. 왜 안 주무시느냐? 잠을 안 자도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을 때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셉과 같이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공포 영화를 볼 때에 참 많이 무섭고 조마조마하죠. 주인공이 결말에 가서 살아남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결말을 들었어요.
친구들 특히 영화 보러 갈 때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장소가 영화관 화장실이라고 해요. 나는 결말을 아직 몰라요. 영화를 이제 보려고 보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야. 정말 주인공이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더라고. 이런 이제 결말을 까발리면 스포일러를 하면은 이제 김이 팍 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데 결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공포 영화를 볼 때 두려움이 반감되는 거죠. 아무리 저런 일들을 겪어도 어떤 방법으로 주인공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 결말을 우리가 미리서 알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떻게 살게 될지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꿈이 꺾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요. 때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그 사람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지요. 형님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일 역시 내가 애굽에 팔려갔던 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그 또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해요. 네가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 싫어.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실, 나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네가 나를 괴롭히는 이 괴롭힘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어. 확신해. 그러므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난간을 지날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매우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럽게 그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때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또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죄목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도 그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오나 정성껏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장래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사명의 길들 가운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모든 친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